오늘 설교 제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검다구요 그랬는데 검다, 블랙이라는 것은 피부 색깔이나 인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에 연결해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검고 추한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 신앙심이 깊은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천지신령께 복을 비는 그런 신앙심이 깊은 분이셨습니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셔서 뒷마당 나무 아래 정화수를 떠다 놓고는 가족의 안녕과 그리고 자식이 잘 되기를 간절하게 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하필이면 신앙심이 깊은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무속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개신교인 며느리입니다. 이 며느리가 결혼한 그날부터 믿지 않는 남편의 가정이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도 많았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전도하는 가운데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마침내 가장 완고하셨던 시어머니도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에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한번 출석 시작하시더니만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시는지 주일 예배만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회도 나가시고 심지어는 새벽 종도 치시게 되었습니다. 평생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정화수 떠놓고 비셨으니까 새벽 기도 나가시는 거, 새벽정 치시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던 어머니가 마침내 세례를 받게 되셨는데 먼저 믿은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세례 문답 공부를 열심으로 시켜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과 성령님, 교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어머니, 세례 문답하시면 분명히 목사님이 물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그렇게 물으시면은 어머니는 무조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단단히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세례 문답 날이 되어서 당회 장로님과 목사님 다 함께 앉으셔서 문답을 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죠? 며느리에게 이미 배운 터라 이 시어머니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아, 목사님, 그거 제가 알지요. 내 며느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래요.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알려드렸으니까 며느리 죄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이 아니라 죄의 개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섬겼던 교회에 아주 성실한 교인이 계셨어요. 뉴저지로 이사를 오시면서 교회에 등록하신 집사님 가정인데 성품도 좋으시고 가족이 다 열심으로 섬기셨습니다. 아내 집사님은 별명이 교회 맏며느리예요. 어른들을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봉사에 또 열심인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참 예쁘게 자랐어요. 남편 집사님은 순종파십니다. 아내가 하고자 하면은 늘 군말 없이 도와주시고 또 교회 일도 예배 시간에는 방송실에서 부엌 봉사 때문에는 두 팔을 걷어제치고는 열심으로서 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 집사님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고민을 털어놓으시는데 목사님, 저희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러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데 믿음이 없다니요. 남편이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다네요.
교회 오면 목사님이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고 마음에 걸려서 교회 오기가 부담스럽대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 것도 믿어지고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좋고 신앙인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좋은 일 해야 하는데 함께 하면은 신도나고 더 만족스러우니까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날더러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것만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죄로 인해 검고 추하다는 사실, 그 하나만 부정하고 교회의 모든 다른 모습을 내가 수용한다면 나는 신앙인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안타깝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교리를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구원의 관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시면서 전도지를 전해주곤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존재를 믿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며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음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죄에서 구원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다 좋지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부정한다면 결국 예수님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신앙은 그저 피상적인 종교 활동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죄라는 주제가 참 버겁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인정하고 고백하기는 더 어렵더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범법하지 않았고 누구보다도 선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아왔는데 교회 가니까 자꾸 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큰 걸림돌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는 죄의 definition, 그 정의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죄는 법을 어긴다, 즉 범법을 뜻합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5마일 속도 제한이 있는 길을 40마일로 달리면은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단속에 걸리면 티켓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면은 벌금을 내야죠. 유죄, 즉 과속을 함으로써 죄가 있다,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죄 짓지 않고 살았다라는 주장은 대부분 여기에 근거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남을 해친 적도 없고 법을 어긴 적도 없는데 왜 날더러 죄인이라고 하느냐? 맞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죄 짓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성경은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죄를 뜻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범하는 게 죄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말도 맞아요. 오늘 13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은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죄를 알라고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이 계명들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계명과 율법들을 다 지키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 수많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불가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대답하셨죠. 계명을 지키라. 그때 청년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어렵지만은 계명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청년은 죄가 없고 영생을 얻은 겁니까? 아니지요. 청년 스스로도 내게 뭐가 여전히 부족합니까?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도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명은 구원의 보장이 아니라 단지 죄에 대한 센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을 어긴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있어서 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가 존재하고 있는데 법 이전에는 단지 죄를 몰랐던 겁니다.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지켜야 하는 최소의 기준, 그게 사회에서는 법이고 신앙에서는 계명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래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계명 이전에도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적극적인 의미가 다가 아니며 최소가 만족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범법, 계명을 어기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기보다는 허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You a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허물, 영어로는 transgression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랍토마라고 불리는데요. 이 죄는 의도적인,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허물만이 아니라 또 다른 단어, 죄가 있잖아요, 죄. 이 죄가 뭐냐? sin이라고 번역합니다.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하마티아입니다. 하마티아. 더 넓은 의미에서의 죄를 성경은 하마티아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던 것이지요. 이를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은 부족함이 아닐까요? 부족함. 이 하마티아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관역을 비껴갔다, 벗어났다 라는 뜻입니다. 요즘 파리에서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죠. 올림픽.
올림픽이 한창인데 한국이 총, 칼, 활 이 세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전쟁의 민족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대네요. 그중에 이 양궁이 10회 연속 금메달을 땄다라고 합니다. 10회 연속. 10년이 아니고 올림픽 10회,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해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화살을 관역을 향해 쐈는데 10점 만점, 가장 중앙에 가서 꽂힙니다. 그 가장 중앙, 관역의 색깔이 뭔지 기억나세요? 무슨 색일까요? 그렇죠.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저는 뭘까 생각했는데 빨간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노란색. 그 가장 중앙 10점 작은 원에 꽂혀야지만 만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비껴가서 그 다음 색깔이 뭘까요?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하얀색, 9점, 8점, 7점, 6점, 1점, 빵점. 비껴가서 가장 중앙에 맞지 않을 때, 그게 바로 하마티아예요. 10점이 아닌 부족한 점수, 그게 죄입니다. 이건 법이 없어도, 아니 법을 잘 지켜도 지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아침에 교회를 오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는 로컬입니다. 예전에는 하이웨이였는데 이사하고는 로컬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근데 거의 1차선입니다. 특히 이 앞에 이 리버로드. 리버로드에 딱 들어서면은 교회까지 올 때 거의 다가 1차선으로 그렇게 계속 와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차가 많아도 다들 정해진 속도인 35마일 정도로 왔다 갔다 그렇게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근데 그날은 앞에 차가요. 35마일 지역인데 제 느낌으로는 5마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35마일은 아니었고 저 과장해서 5마일이지만 뭐 15마일, 20마일 정도는 분명히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치를 봐서 추월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늦게 가시는 분들은 있죠. 추월하려고 그러면 꼭 빨리 가요. 계속해서 앞에 가로막고 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교회까지 15분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소리를 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랬어요. 운전 못하면 집에 나 있든지. 왜 복잡한 시간에 나와서 길을 막느냐고. 욕 아닌 욕도 하고 뒤에 우리가 쫓아간다라는 것을 아시라고 바짝 붙어가지고 한동안 따라가기도 하고 한참을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내려가다 보면 한수만 교회가 있거든요. 그 한수만 교회를 지나서 그 다음에 조금 오는 길은 사실 운전하기가 굉장히 좋은 길입니다. 신호등이 없고요. 그리고 복잡하지 않은 길이다 보니까 거기는 35마일 전이지만은 뭐 45마일로 달려도 별 상관없는 길입니다. 거기를 지나가는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한쪽 길 옆에 경찰이 스피딩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숨어가지고. 순간 평소 같았으면 여길 적어도 40마일은 밟고 왔을 텐데 앞에 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리게 와서 다행히 안 걸렸다라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고맙든지요. 근데 고마운 건 잠시고 거기를 지나가지고 뉴 밀포드에 들어오면서 교회까지 어떻게 가도 똑같은 길을 가는지 교회에 올 때까지 여전히 15마일로 오는데 또 다시 울그락불그락 마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싫든 좋든 분명히 정해진 제한 속도보다 느리게 갈 수밖에 없어서 단속을 피했습니다. 법을 어김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티켓을 먹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죄를 짓지 않은 겁니까? 분명히 법은
35마일을 넘어서 걸리게 되면은 유죄다라고 합니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범법은 범법의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마음과 생각으로서 미움의 죄, 불평의 죄, 악함의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정해진 법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과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뜻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라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번역되다 보니까 오해를 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앞과 뒤가 같다. and입니다. and. 우리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기준이 겉으로 드러나는 남들이 알아채는 행동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동기에 맞추어지는 기준입니다. 살인하지 않아도 미워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고, 이웃들과 내가 잘 지낸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은 도토리 키재기,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잘 살았다고, 좀 선하다고, 준법 정신이 철저하다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모두 검고 추한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부족함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corrup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fall이라고 하죠. F-A-L-L. 저는 이 fall이라는 표현이 참 의미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서 fallen, 떨어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말에도 퀘스천 마크를 달 수도 있습니다.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나누겠지만 간단히 말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담의 죄가 내 죄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 과실을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라기보다는 아담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과 내성은 결국은 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나도 분명히 따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지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검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입니다. 다만 검으나 아름답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탓하시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부족하다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참 감사합니다. 죄의 고백이 있거든요. 이전 교회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이 순서가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무나 괜찮습니다. 거무나 아름답습니다. 숨기고 가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